오늘은 우울증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프레션, 우울증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울증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또 인식하지도 못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울증이 뭔가? 우울증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이고 삶의 의욕이 전혀 없다는 느낌입니다. 느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많습니다. 몸에 별 이상이 없는데도 건강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에 시달리고 의사가 별 근거를 찾지 못하는데도 통증과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건강 잡지나 질병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얼마간 감정이 격앙되어 있다가 또 침체되는 것,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조울증도 우울증의 한 종류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회의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주 심약해서 조금만 좌절을 겪어도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는 강한 심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미 오래된 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강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 자신의 죄와 실패와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받아야 된다, 내가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않고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과 정죄를 하는 말씀, 그런 본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축복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본문들은 무시합니다. 우울증을 일컬어서 마음의 감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기는 남녀노소 부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기를 소홀히 하면 큰 병으로 발전하듯이 우울증 역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목매어서 자살을 하죠. 한편 우울증은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대 850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깁니다. 그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일 너도 저 850명과 같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광야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일린 크로스만이라는 작가가 산비, 마운틴 레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중국 선교사의 일대기에 관한 책입니다. 이분은, 이 제임스 프레이저는 19세기 중엽 런던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아주 이름난 대학의 출신입니다. 거기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락한 가정을 포기하고 빛나는 경력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는 영국을 떠나고 태평양을 건너 상해를 거쳐서 중국 높은 산지로 올라갑니다. 산지족 중에 소수민족 중에 리수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리수족 전체를
복음화합니다.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는 너무너무 역동적으로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리수족에게 성경을 리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는 의심과 극도의 절망 속에서 씨름했다.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했다. 한 번뿐 아니고 여러 번 그는 어두운 계곡의 나락을 노려보았다.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선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최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이 우울증을 허락하실까요? 이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은 마음을 생각나게 할까요? 이유를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통과 그 우울증이라는 고통의 치유를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함께 해주고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이 왜 오는지 설명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위로받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있을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고통은 사명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걸 고치시고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자는 부를 소자입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냥 안 오니까 우울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러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고 하죠.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The wounded heal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픔이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사명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든 간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뭐든 간에 일단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것은 사명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소명과 사명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원인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식사가 부족하고 영양이 모자랄 때 우울증이 옵니다. 충분한 식사와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과도한 불안과 침체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또 취해야 됩니다. 생리학적으로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거나 또 결핍이 되면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지가 되면 폐경이 되는데 폐경이 되면은 우울증과 또 심한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거나 적게 분비가 될 때 또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둘째로 감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원인으로 우울증이 옵니다. 어릴 때에 적정 수준 이상으로 사랑받으며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란 후에도 40살이 되었는데도 14살짜리의 성숙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만 받으면 40살이 되었는데도 14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릴 때에 너무 사랑을 못 받고 주목받지 못하고 결핍된 사랑으로 인해 그렇게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과도한 사랑과 결핍된 사랑,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한편 어릴 때에 부모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옵니다. 아동학대. 이 절대적인 시기에 사랑받고 자라야 되는데 이때 부모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들, 행동으로 매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는 무가치하구나, 나중에 자라서도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책감으로 깊이 시달립니다. 이게 우울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냥 보지 말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배경을 알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저분이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판단을 덜 하게 됩니다. 자주 판단하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을 가능한 하지 말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저게 나쁘다, 저게 좋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 배경을 알면은 좀 덜 그럴 수 있죠. 목사가 왜 저럴까? 우리 장로님이 왜 저럴까? 배경을 알면 판단을 덜 하게 됩니다. 셋째로, 우울증의 원인은 영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울증의 원인이 육체적일 수 있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 영적 원인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요, 불안하고 염려 많고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려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데 왜 징계하는가? 왜 징계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세상을 의지하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많은 고통을 주시면서 얼굴을 숨기세요. 하나님 찾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반드시 좀 알아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 사형 선고받은 줄을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에 겹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고생을 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뭐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 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나님 뒤에 조사 만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세요. 다윗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는 두 가지, 사랑하셔서 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는 너 죄 지었어, 그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떻게 죽였는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지은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때 그가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금식하고 음식 먹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책감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지은 시편이 51편이고요. 그리고 거기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육체적, 감정적, 영적. 근데 이 우울증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첫 번째는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오는 것인가, 감정적으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오는 것인가. 육체적으로 오는 것이면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수면과 양질의 음식을 먹고요. 또 안 되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야 됩니다. 또 한편 감정적인 데 있다면은 기독교 상담가를 만나봐야 되고 정신치료사도 만나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먼저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고 마지막으로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 보면요, 아프면 먼저 약을 찾고 병원 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그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하면 질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인 원칙,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셔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죄를 자꾸 반복하고,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두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그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줘요. 또 하나는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두움과 더러움, 이 두 가지 다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더러움만 씻고 죄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어두움을 씻어야 돼요.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되고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돼요. 어떤 분들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했던 일 또 하고 계속 죄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옵니다. 위로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야 되고, 옆으로 마귀,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러움에 잡혀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러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으로 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빛으로 오시고 의로움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이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사람과 오래 앉아 있고 전화통 붙잡고 오래 전화하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거기에서 더러움과 어둠이 씻어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죽은 걸 알고 살리시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다음으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똑같이 마르다처럼 마리아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이 문장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르다도 똑같이 이야기했고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리다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세요.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붕대를 감고 무덤 그 동굴에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차별하셨어요? 마르다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살아나리라 약속만 하고,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는 우시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친밀함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예수님과 훨씬 더 친밀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마리아는 예수와 친밀해지고자 무척이나 애를 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놀랍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여자의 머리털은 최고의 귀한 부분입니다. 그걸 예수의 발을 씻어드려요. 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할 때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마르다는 그냥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께 엎드려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대로 나옵니다. 엎드려서.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라 이름 하나 한 여자 집에 들어갑니다.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예수님 보자마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르다가 급기야 짜증을 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듭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많은 일로 근심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거기에서 더러움이 떠납니다. 어두움이 떠납니다. 우울증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제일 알고 싶으면 시편 119편 전체를 읽으면 됩니다. 거기에는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요, 노인이나 스승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시인은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매개처로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고요, 더러움을 씻어주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사실은 다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마리아와 같이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습니다. 훨씬 많은 걸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기도. 한 번 하고 싶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예요.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1000번제를 하루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안 나타나요? 나타나셔서 너 뭐 하느냐? 솔로몬은 부귀영하나 하나님, 저 사람, 저 원수 좀 죽여주십시오. 저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십시오. 원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자 부귀와 영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000번제 매일 양 한 마리씩 드렸다 해도요 3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특세를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 새벽기도 1000 특세를 했어요. 1000 특세. 하나님은 안 나타나실 수가 없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똑똑한 청년들을 인정받아 궁정에서 픽업돼서 궁정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바벨론 청년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바벨론 문화에 젖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구별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별되이 사는,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왕의 총애를 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 총애를 받는 데에 또 바벨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다니엘이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데에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빌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입시다. 이 다리오 왕이 어리석게도 거기에 의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감사해. 근데 하루에 3번씩 죽는 줄 알고도 똑같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해주시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 뼈를 다 엎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능력이 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규칙적인 기도다. 사자들 입을 봉하는 게 규칙적인 기도다. 원수를 이기는 힘, 규칙적인 기도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들을 은과 금 없던 가난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으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감리교라는, 감리라는 뜻은 메소디스트죠. 이게 방법이라는 뜻이, 규칙적인, 매번 규칙적, 일주일에 금식과 선행과 성경 읽기, 쉐어링, 이것들을 계속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어두움이 떠나가요. 더러움이 씻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상대로 많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로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많은 분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어둠에 잡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더러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역,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의뢰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하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선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더러움을 쫓아내고 더러움을 씻고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게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울증도 여기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